할렐루야.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죠. 꿈꾸고 희망하는 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현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취직이 너무나 힘듭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또 취직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고요. 그래서 알바를 전전한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헬조선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혹자는 지옥불 반도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청년들의 절망의 깊이를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고 써 있습니다. 지옥의 본질을 hopeless, 희망 없음으로 표현한 거죠. 헬조선 혹은 지옥불 반도란 이름이 생겨난 이유도 바로 희망 없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3포 세대란 말 들어보셨죠?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요즘에는 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서 인간관계 내지 마련을 포기해야 한다 해서 5포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꿈과 희망까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그래서 7포 세대라는 말도 있어요.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면 그건 현실의 지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은 청년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에게 영적인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한 형편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영적 무관심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밑에 청소년 어린이들까지 교회에서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저출산 문제가 기본 베이스고요. 또 교회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이 깔려있는 퍼져있는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현세적이고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훈련되어 온 까닭에 영적인 것에서 매우 둔감한 세대가 탄생한 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현세적입니다. 직물적이고 감각적이고 타선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에서 치열하게 경쟁에 살아남도록 키워진 까닭에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점점점 두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거죠.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공유해가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만 어찌 성적인 영역뿐이겠습니까? 사회 구석구석에 권력에 의한 갑질, 인간 생명 경시, 무너진 도덕과 윤리 등 깊이 병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 고얀 아침의 나라 코리아가 헬조선이라고 불리게 되었겠습니까? 은근과 끈기를 미덕으로 알던 민족이 화끈함과 조급함의 상징으로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운전자끼리 길 한복판에서 싸우는 모습 가끔 목격하죠. 지난 주간에도 오토바이 기사하고 운전사하고 둘이 막 멱살 잡고 싸우더라고요. 모두들 분노의 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좀 더 빨리 가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두가 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죽음의 질주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성공해야 하고 성공하고 보아야 되고 일단은
앞서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런 무한 경쟁이 고향 아침의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영적인 질병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닐까. 또 물질만 알고 자기만 알도록 훈련된 어린 세대가 앞으로 얼마나 불행해질지, 그들이 사는 세상이 그들이 얼마나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지를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죠.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 마음에 이 근심의 어떤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시편이 몇 편인지 아시죠? 119편, 176절 무려. 근데 그 다음에 78편인데 72절로 되어 있어요. 표제에 아삽의 마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삽은 이 시편의 저자인데 매우 젊은이에요.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이 시편은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였다는 뜻이 표제입니다. 자, 이 시편 서두에 그 목적이 뚜렷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서 아삽은 이 시편을 통해서 전하려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첫째, 이 교훈은 아삽 자신의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다 하는 거죠. 대를 이어서 확인하고 검증되고 전승된 것입니다.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대대손손 전해져야 돼요. 둘째, 이 교훈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라.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곧 이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7절, 8절에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얘기하는 거죠. 아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예로 제시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회상합니다. 반면에 그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는지에 대해서 또한 회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들 용서해 주셨고 거듭 새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늘 그들 인도하시면서 끝없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다가 갈라져 강바닥처럼 마른 땅처럼 걸어 건넜고, 밤에는 불기둥 기름 구름 나대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바위가 터져 생수가 흘러 넘치게 했어요. 온갖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살아온 여정 속에 끝없이 나타났어요. 해방 후에 6.25를 거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총과 기적과 생명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잠시 놀라는 것 같지만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11절에서 아삽은 그들의 문제가 영적 질병이구나 생각하고 간명하게 그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들을 잊었도다. 잊어버렸다 하는 말은 관심 바뀌었다는 말도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손길을 보고 그 손길을 따라서 사는 일에 대해서 잊었고 관심이 없었어요. 뭐요? 그들의 관심 뭐요? 오직 먹는 거예요. 아삽은 그들의 영적 질병의 핵심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27절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다음은 시인의 대답이에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밥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밥. 사실 밥처럼 중요한 게 있겠어요? 밥은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래 우리말에 너 그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뜻이죠. 그 밥 먹여주냐? 너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하죠.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어릴 적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들들 장가 보낼 때 이 아들이 막 외모를 못 따지면 그러시더라고. 너 얼굴 뜯어먹고 살래? 이러시더라고. 예. 사는 게 본질이 먹는 건데 얼굴 뜯어먹냐? 외모가 그렇게 따져?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밥으로 증명한다는 생각은 있으시는 생각이죠. 밥도 못 먹여주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아삽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밥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은 밥 먹여주는 하나님이다. 23절부터 3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었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시었도다. 주목할 표현들이 있어요. 만나를 피같이 내렸다. 음식을 충족히 주셨다. 그렇죠?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렸다. 줬다. 거죠? 먹고 심히 배불렀다. 그리고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밥 문제 해결해 주었다고 증언해요. 그런데 왜 그때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밥 먹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왜 말하는 겁니까? 아삽은 그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요. 30절 제가 세 번역으로 띄웠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먹을 것이 아직 입속에 있는데 더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면 우리 욕망은 그 무엇으로도 재물이 많은 것을 얻어도 충족되지 않는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영혼의 블랙홀. 하늘 양식을 직접 받아 먹으면서도 더 좋은 음식 찾아서 두리번 거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결국은 됩니까? 아삽은 이렇게 말하면 32절이에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시었도다. 하나님을 떠나 왜곡된 욕망은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해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매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음식임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먹는 것은 천사의 음식이에요. 이 힘센 자의 떡이라는 아까 표현은 천사의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입고 사는 것이 하늘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매일 자고 매일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 걷는 땅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숨쉬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밥이다. 밥이 가장 확실하다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내 힘밖에 없다 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족과 만족을 모르고 한없이 확실한 걸 가지려 하고 한없이 확실한 걸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자, 모두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신비와 이적을 다 걷어내버리고 오직 더 많은 밥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아삽은 33절에서 그 정반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허무죠. 가장 확실한 물질을 잡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자신의 능력으로 분투했는데 마지막에 이르러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남은 날들이 두려움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 시편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헬조선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오늘 한국사를 지배하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밥이에요. 정치인들은 그것을 민생이라고 불러요. 여당도 야당도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그런 약속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표가 나와요. 요즘 한국 TV 프로그램 가운데 계속 이 뜨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요리 프로그램들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셰프예요. 요리사예요. 요리사. 한 3, 40년 전에 말해 제 사촌동생 요리사였는데 집안어신이 하도 반대해서 그만뒀어요. 요즘은 요리사 뜨지 않습니까? 좋은 현상이죠. 근데 제가 요즘 어디 갔다 오면 목사님들도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도 먹는 것이 문제였죠. 그때도 밥이 제일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먹는 일에 몰두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먹을 것이 아직 입속에 있는데도 더 먹을 것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는 세대입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좀 부실했어도 제법 행복했는데 지금 단군율에 가장 화려한 식탁을 대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분노 사회예요.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는데 분노가 꽉 차 있어요. 경제 규모를 따질 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의 안에서 왜 이렇게 분노가 있을까? 물론 양극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화가 나 있더라고.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무한 경쟁이 덤방원에서 내가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것 아닌가. 그 경쟁에 뒤처지면 바꿔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문제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경쟁에서 이기도록 내모는 거예요. 그 불안감이 영적 질병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건 배도 한국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지구촌의 문제예요. 또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바이러스, 지난주일 설교한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 창고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어려우니까
그러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곳에서 이 바이러스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밥이 먼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을 얻으면 밥 문제 해결됩니다. 아니, 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해결받고 자족한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잃어버리면 밥의 노예가 돼요. 영광의 블루콘에 빠져서 평생 물질을 쫓다가 인생 다 허비예요. 밥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자신이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젊은이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이 지옥으로 느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교회로부터 이 진실에 깨어나고 지옥 같은 땅에서 앞서 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지옥 같은 현실 가운데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청년들 걱정하면서 우리 자신을 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대하는 것이 하늘의 음식,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머지않아 지옥을 살게 될 거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가 지옥으로 만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전염병, 이 물질주의 바이러스에 전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은 32절에서 물질주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아삽은 이렇게 말했죠. 이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뒤집혀져야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하지 않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지 않게 하셨도다. 이 같은 일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잃고 물질에 사로잡혀 그렇게 두렵고 불안해하고 분노에 떨고 불만 가운데 사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교훈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도록 힘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물질도 교육도 아닙니다. 잘 아시죠? 믿음이에요. 아삽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에게도 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이에요. 정말 세계적입니다. 모두 자녀의 성공을 위해 눈을 질끈 감고 무한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먼 경쟁에 눈 감고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전해줄 가장 고귀한 유산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늘이 주신 하늘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매번 확인해야 돼요. 그 믿음만이 우리 자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천국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는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지난날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세요. 내일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만나를 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나를 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그렇게 목숨 걸지 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되 풍족히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무나 그분께 감사하며 오늘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갖고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고 매일같이 하늘의 음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제 눈을 열어주셔서 온 천하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먹게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주님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지옥으로 만들지 않고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주님 품에 도달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